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 계속되는 우리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좇음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잡수시는 것을 보고 세리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 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또 이 질문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 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처럼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또 겉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왜 사는지 또 어떻게 살 것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상이 주고 있지 못하다는데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그렇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가장 제1번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재료로 흙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또 우리 공동체 분들은 단순히 흙이라고 할 때 흙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단순히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흙에서부터 나온 먼지, 그 흙에서부터 나온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인간은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곡식은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참 불태워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는 영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그 영이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바로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죠. 그래서 인간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로 살려주시는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영이고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조금 부족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내가 100이라는 가치가 있었는데 나의 죄 때문에 한 90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영의 기능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영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큼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만 그렇게 죄인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다 함께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은 바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사는 영으로 창조되었고,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한 가지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창조되었고 나는 영적 존재이고 나는 사는 영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이고 나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는 영일 뿐더러 나는 또한 아담에게 속해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영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간절하게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서 아멘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진정한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만일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 내 그동안의 행동으로 보니까 나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오늘도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고백하면 정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나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원죄의 문제는 아담이 싫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이 고백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만, 없어지게 되고 해결되는 것이지만, 나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고, 그것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얼마나 감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는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도시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셨어요. 갈릴리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찮아하거나 따라오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계속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해 주세요. 그러다가 말씀을 전해 주시다가 이제 어떤 세관을 하나 지나게 되었어요. 이제 세관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세관에 바로 세리인 레위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보시다가 딱 보고 저 사람이 내 제자가 될 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단한 직관이 있으신 거죠. 딱 보시자마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레위도, 세리인 레위도 예수님을 곧바로 따릅니다. 이러한 직관을 남자인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정말 여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가다 어떤 물건을 딱 봤을 때 딱 직관이 있잖아요. 저건 내 거다. 뭐 어떤 분은 음성까지 들으신다고 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음성까지 들으신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직관, 그런 비슷한 직관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직관이겠죠. 정말 레위를 딱 보는 순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그 순간에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정말 그 세리였던 이 레위에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잘 나가셨습니까? 많은 무리를 몰고 다니셨는데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성경 퀴즈나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레위가 있습니까? 레위가 있나 없나 이제 그게 생각이 안 나시죠? 분명히 레위라고 하면 얼른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마태라고 하면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있죠. 그 레위라고 안 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태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레위라고 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제자로 부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다가 이제 잔치를 벌인 것이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곳에 세리들이 있었어요. 세리들이 있었던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그 동료들을 불렀겠죠. 여러분들, 세리 중에서 부자 있었죠. 부자. 그런데 키가 작았어요. 누구죠? 삭개오. 그 동네 세리였겠죠, 당연히. 그래서 삭개오가 그때 왔는지 안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세리들이 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왔겠습니까? 그 세관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죄인들일까? 왜 그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얘기했을까? 궁금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때는
그 로마의 식민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가 그 이제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유대를 통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그 왕이 누구였냐면, 분봉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 헤롯이라는 왕은 많은데 그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대부분 보면 그냥 헤롯한테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 그 헤롯이 그 헤롯이고 그 헤롯이 그 헤롯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니고,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거두어 갔는데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사람을 세리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민족의 사람들을 세리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민족일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일제강점기 때에 친일파들, 일본 순사에게 협조해가지고 한국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붙잡아가던 그런 사람들을 세리라고 그냥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그런 어떤 수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거에 협조하는 것,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억울해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돈을 뜯어갔다는 데에 대해서 이제 분해하는 거죠. 세리들이 월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월급이 없고 정해진 세금만 거두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에서, 그러면 정부에서 100이란 세금만 걷어라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얼마를 세금을 걷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세리는 이제 자기 월급까지 더해서 걷는 거예요. 자기 월급, 활동비 뭐 그런 거 다 더해가지고 걷는 거예요. 그러면 100이라는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 200을 걷고 300을 걷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은 세리를 미워했고 또 세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는가 하는 것, 금방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좀 전에 우리 그 왜 마태라고 기록 안 하고,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세리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마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레위라고 계속 했을까? 마가가 자꾸 뭐 레위라고 했다가 마태라고 했다가 착각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마 레위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가 레위족 속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근데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사느냐? 바로 나머지 지파가 11조 낸 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는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손 아래 정말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세리 레위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더 어떤 면으로 보면 나쁘게 착취해서 사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레위의 어떤 이상은 여기에 있는데 현실은 정말 밑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지금 자신의 삶이 그렇지 못한, 정말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비록 풍요한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그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를,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그 감사함이 이 잔치자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라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던 속담과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속담입니까? 바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때의 속담처럼 이루어졌던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정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치료자가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행동들, 모든 말씀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대부분의 그 사역 가운데 대부분은 치료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드로의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회당에서 정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정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또 지난주에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병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며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은 죄의 용서였고, 그 구원은 치료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치료하심으로써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치료하심으로써 증거해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치유하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것을 강하게,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오늘도 정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더 큰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늘 말씀을 해석해보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동사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안으로 라고 이렇게 무슨 슬로건처럼, 무슨 표어처럼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왜 하셨는가? 또 마찬가지로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그날은 속죄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는 걸로 봐서는 그날이 속죄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금식하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그것이 띄었습니다. 또 이들의 성격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성경 말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이 말씀을 많이 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뜻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분노가 차올라요. 제가 정치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단위에서 왈가왈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그냥 그런 어떤 성경 구절을 제대로도 아니고 오용해서 인용할 때에는 막 그냥 화가 치밀어요. 자기가 그러면 무슨 새 부대라는 얘기인지, 자기가 새 포도주라는 얘기인지 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아야죠. 우리는 알아야죠. 그럼 새 부대가 뭘 말씀하는 것인가?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 포도주는 뭐냐?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시고 또한 새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정말 그 바리새인들과 정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말씀하실 때에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 율법의 행위로는 복음을 담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새 부대만이 새 정말 포도주 예수님을 담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런 모든 복음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부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새 부대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새 부대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시인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시인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모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내가 새 부대가 되는 것이고, 용서받은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교회가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정말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담는, 복음을 담는 그런 어떤 새로운 부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아서 내가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응답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지금도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담아야 하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 응답하며 새 부대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니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만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